123장 하심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23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유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송하시며의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5장입니다.
가진 많은 자를 총명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보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주님, 늘 이김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때 미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선한 계획과 소원을 다시금 꺼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 점검하며 주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지금도 어려운 병 중에 아픔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신정의 집사님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병마를 씻어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기도도 할 수 없고 낙심에 빠질까 염려되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종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충만함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참 이 뜻이 하나님은 어쨌든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덧입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평안의 삶을 누가 허락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시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그 직분을 맡기시고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온 세상,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처럼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을 참으로 참 평강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 그것을 수행을 할까? 오늘 5장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우리들이 들어간다.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셔요? 믿지 못하시면 참으로 불안하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약 20년 전에
폐암으로 폐암이 이제 전이가 되어져서 전신으로 퍼지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데 그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미처 얘기를 못했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암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있는데 참 안에서 엉엉 울으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아프든지.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아버님은 우리 부사모가 이리저리 또 알아봐서 안양 샘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가게 됩니다. 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엉엉 울을 정도 억울하고 이러셨던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점점 얼굴이 참 평온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비록 암은 걸리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항암 치료하시고 좀 몸이 괜찮으시면 참 외출을 나오시는데 아주 옷도 청결하게 신사복으로 다 입고 모자도 아주 깔끔한 모자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보다 괴로워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참 그 얼굴에 화색이 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보기 좋았어요. 사실 더 보기가 좋았어요. 뭐 아파서 물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오히려 참 그 평온한 얼굴, 그 얼굴이 환한 그 모습,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러셨어요. 비록 눈은 감고 계셨지만 그 얼굴에 숨은 비록 가쁘게 몰아쉬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그 돌아가시는 얼굴을 보고 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참 우리들이 바라는 곳이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모님은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까지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무리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한 목사의 죽은 그 얼굴을 볼 때에 참 그 일그러지고 찔그러진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 그분이 참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봤더라면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이렇듯이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바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 나라는 지금부터 나의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나라다. 그거를 믿으시고 믿음을 떠나서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기를 사모한다. 덧입기를.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은 사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정혜 집사님 암으로 참 힘들고 황한 피가 부족하면 잠도 그렇게 못 주무시고 이런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감기가 걸리든 독감이 걸리든 조금만 아파도 참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분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맹인도 보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그 옷을 덧입으셔서 참 예수님께서 그 안에 동행하시고 우리 신정혜 집사님 또 다른 암으로 고통당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참 덧입혀 주셔서 참 그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처럼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찾으셨던 우리 아버님은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전 초보였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더욱더 그래서 쉽게 덧입혀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의 그 모습이 알기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으로 삼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덧입는다는 이야기는 생명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서 장막집이 무너질지 모르지만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더욱더 가면 갈수록 새로운 집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는 모습,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가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극보수주의 쪽에서는 이 세상을 사탄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로 육신의 몸을 털어버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어디에?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또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이런 사역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냥 구원할 사람들만 구원하고 가시면 되지. 이 땅은 차라리 모험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바라겠지만, 그래도 이 땅은 그렇게 막 버려서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 이야기를 하시기에 우리들은 지금부터의 천국, 지금부터의 나로부터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충성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엉망으로 살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점수를 매기시겠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전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내 삶은 엉망으로 살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든, 이 세상의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잘 살았다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돼 있는데, 그런즉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책임은 그것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선언되어졌지만, 의인이 되어져서 악을 행하고 의인이 되어져서 죄를 계속 범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의인이 된 사람은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해당이 되니까. 내가 해당이 되니까. 그런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 곳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덧입히고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같이. 누구의? 예수님의. 예수님.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정작 우리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선한 일들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또 우리들의 가정은 평안으로 가득 찬 모습, 평강이 가득한 모습.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틀어진 모습들이 자꾸 보이면 내 신앙은 그만큼 부족한 거더라. 내 영성은 그만큼 부족한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가득한 거죠. 사랑이 가득한 곳에 분쟁이 있을 일이 있나요? 사랑이 가득한 곳에 싸움이 있을 일이 있나요? 사랑이 가득한 곳에 서로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나요? 서로 속이는 일이 있나요? 서로 험담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잘 맺혀진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놓으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모든 게 관계적으로 다 맺혀 있는 그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맨 반칙투성이고 맨 엉뚱한 삶으로 살아왔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미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는 온전한 모습. 그래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고 미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극히 온전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강권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줘라. 그래서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 태어난, 새로 만들어낸, 새로 창조되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예전의 조상윤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의 조상윤희가. 믿지 아니할 때의 조상윤희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 그것이 곧 바른 영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부모된 심정에서 바라보면 돼요.
자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참 실망스러울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뜻대로 못하는 게 자식들이야.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참 내 바람은 그게 아닌데 자식들은 엉뚱한 길을 걷는 자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항상 바라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고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참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효자들이 많나요? 아니잖아.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하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 이상의 아픔을 느끼시고 계셨겠지. 그 이상의 아픔. 항상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그 천국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부요함을 누리고 그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우리들은 그 섭리 바깥으로 틈만 나면 뛰쳐나가려고 그러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선악과 열매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참 천국의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복을 발로 차서 그렇지. 우리가 그 복을 발로 차서 그렇지. 믿음으로 점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면 저의 이러한 이야기가 가슴 깊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를 항상 바라신다라는, 또한 우리들이 그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한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을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들은 또한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참 어젠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참 잠언을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그 조심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따뜻한 말 이렇게 받은 것도 한번 그 따뜻한 말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참 그 따뜻하게 다가오죠. 반대로 우리 가슴을 후벼 파고
내 아픈 곳을 확 찌르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정이 예민하고 또 선한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곱빼기로 갚아주려고 아주 이를 갈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갚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는 또 어떻게 돼요? 더 아파요. 이제는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야. 이제는 칼로 찔린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로 갚아요. 대로 받고 말로 갚는다고 그러죠? 말로 갚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 말 한마디들이 오고 가고 우크라이나 푸틴 뭐예요? 젤렌스키와 아마도 그 대화 중에 대화가 풀리지를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욕심을 부렸죠. 누군가 푸틴이 욕심을 부렸죠. 땅을 내 거 내놔. 이 아래쪽 내놔. 힘세다고.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전쟁까지 일으키고 온 세계의 경제까지 휘청휘청하게 하고 내년도 우리나라도 내년에가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이 1.6%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석유값은 석유값대로 오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엉망이 되어지는 경제,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말이 출발되어져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 좁게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좁은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달달달달 다 압니까? 다 이해합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받아들여지는 그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화목이 있게 해라.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라. 온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해 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지키는 목자여 진한 마음을 다하라 멀리서 박사를 영광에 놀라라 그늘 빛을
전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바라고 박사들은 땅 위에 영화지리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니 새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흘러가는 어둠에 순례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라 하나님의 독생자 영화의 왕 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